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2020년이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마음 잘 지키시고 또 새해 잘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짧은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는 시편 41편, 42편, 43편처럼 이 시편의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살피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의하지 않는 세력에 대하여 내가 송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탄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가 경험하는 상황이 정의와 공의의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송사 탄원을 할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의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낙심이나 낙담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처한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형편에 대해서 사실은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로 내가 슬픈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왜 슬픈지를 모를 때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무엇 때문에 슬픕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한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십시오 라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은 동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이 거룩한 산,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특별히 시편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성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부분, 거룩한 산,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이른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나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리는 것, 또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있는 곳인데, 물론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사람들이어서 적당한 시간에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습관을 쫓아서라도
이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쁨과 찬양을 사모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묵상해왔던 시편 41편, 42편, 43편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후렴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똑같은 구절이 계속 시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독려하는 모습이 시편 41편에도 나타났었고 42편에도 나타나고 43편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의 낙심 또 불평 또 불안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고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느냐 라고 말하는 믿음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눈물로 구할 때가 있다. 경건하지 않는 나라의 불의한 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경건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충실하여 자신들보다 약한 이들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만족과 더 넘치는 풍요를 추구한다. 또한 이들은 혼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악에 동참하며 추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 자신들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비난과 핍박을 한다. 이 상황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이 시대의 또 이 세상의 도전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도전 앞에서 또 이 핍박과 고난 앞에서 슬프고 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믿음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탄식하고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며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민감하고 그만큼 자신을 통찰력 있게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싶어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내 스스로 내 모습을 알지 못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때가 있다. 무엇 때문에 슬픈지 모를 때가 있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된다. 내 내면으로 여정 또 나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내 감정을 잊고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구하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주의 빛,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인의 기도에 내 마음이 멈춘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던 때가 언제인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내 신앙은 굳은 화석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내 신앙에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교제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때가 언제였던지
내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목숨을 구하듯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도피하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생동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이다. 내 믿음은 내 삶에, 내 마음에 상쾌하고 신선한 은혜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통로인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낭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낭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낭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낭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낭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쓰는 이들이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실존적 무신론자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다. 낙심이 절망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켜놓으신 소망의 촛불이 꺼져버린다. 이 소망의 빛이 사라지면 인생은 어둠이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내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나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자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절망과 낙심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과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과 믿음으로 보고 느끼는 세상, 이 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말과 행동, 내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교회당 안에 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기가 얼른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로 내 마음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내면의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로 내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그 감정,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무엇이 내 마음을 낙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낙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그 낙심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함으로 그 염려를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적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또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나로 속임을 당하는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